요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믿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 가운데서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암송을 하면은 1분 정도 걸리는 내용이지만 기독교의 그 굉장히 방대한 신앙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신경인가? 사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12제자들이 사도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교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사도는 12제자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나도 사도다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초대교회 때 좀 의견이 분분했지만 자기가 나도 예수님 만났다. 나도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나도 12제자 못지않는 사도다. 그렇게 해서 자칭 사도지만 공적적인 사도에는 바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의 사도, 이 사도들이 평소에 초대교회 때 가르쳤던 그 신앙의 내용이 그것이 개성되어지고 전성되어지면서 이제 입으로 구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글로 문서화되고 또 문서화된 것이 이제 계속 또 그것이 복사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복사가 아니에요. 이는 복사를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가 돼서 또 전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이제 조직화되고 이제 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글로 쓴 건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가르쳤던 신앙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내용들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엘리야라 했고 예레미야라 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 엉터리잖아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진짜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최초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첨가되고 또 첨가되고 한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된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요약해 놓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됐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이라고 한다면은 주기도문은 뭐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범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의 그런 내용들을 그런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뭐냐?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뭘 믿느냐?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요약해 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에 영어로 보면 Apostles' Cr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드라는 말은
라틴어의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I believe, 내가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1인칭 단수로 얘기했습니다. I believe예요. We believe가 아니고 I believe. 그러니까 이 신앙 사도신경은 내 신앙을 이 내용을 통해서 고백하고 밝힌다는 뜻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12가지 내용을 쭉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빠질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중추신경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예배 순서에 이 사도신경을 넣자. 그래서 1520년 성찬 예식을 선포하면서 모든 독일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칼빈도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542년 제네바의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 송, 사도신경의 노래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예배의 한 순서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사도신경을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 중심에 그 신앙 고백이 튼튼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핵심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온갖 이단 종파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의 틀을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틀이 있어야 이단이나 또는 다른 다원주의 종교라든지 또 이런 여러 잘못된 종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고백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 온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얘기하는 자기가 보혜사하고 재림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도신경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카톨릭이 만든 것이다. 카톨릭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일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신경이 지금까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히 서게 됐는데요. 사도신경은 그 역사가 4세기 이전에 400년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은 170년에서 180년에 로마 교회에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오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가 아무래도 국제적인 대도시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도신경을 활용하게 된 때는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럼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사람들이 믿고 그걸 고백하고 공적으로 사람들한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됐고요.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교부가 215년,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230년, 그 다음에 가이사라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325년은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해인데요. 니케아 종교 기독교 회의가 우리말로 하면 총회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325년 때에 유명한 유명한 이단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아타나시우스와 아디우스가 이렇게 이단과 정통이 이렇게 격돌하게 됐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인격체이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은 성부와 성자에는 동격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버지가 윗되고 밑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쫓는 아버지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인격 그 위격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조금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돼서 325년에는 318명의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격이시다. 종속되거나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격이시다. 그래서 기독교 정통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채택되면서 이제 사도신경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니케아 신조에서 했던 것들을 거기에 성령의 신성성을 이제 포함시키면서 기독교 핵심 신앙 고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틀은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좀 딱딱하죠? 뭐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라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공교회라는 말은 이 캐톨릭이라는 라틴어인데요. 우리는 캐톨릭 하면은 로마 천주교를 연상하는데 원래 이 캐톨릭이라는 뜻은 로마 천주교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라틴어입니다. 캐톨릭 보편성이 있다, 우주적이다, 모두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에서 나오는 이 공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모두 하나로 이루어지는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에 캐톨릭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캐톨릭에서 온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미 캐톨릭 이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회의를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사도신경이 교회의 정식 이제 예배 순서 위에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이만희 같은 사람이나 신천지 이만희나 아니면은 또 어떤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도들의 그 신앙적인 전성을 이어받아서 그다음 개혁 교회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12가지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세 부분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교회와 성도와 재림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 그래서 사도신경은 전체로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이 왜 필요하냐? 신앙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이 그 교회 역사 보면은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뭐 정통이 나오고 많이 이렇게 교회들이 헷갈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신앙이 뭔가? 신앙은 사실을 그것을 지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읽으면서 배우면서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하기 위한 그런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할 때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거하고 그리고 그 배워서 알게 된 것을 내 자신의 고백으로 내 자신의 신앙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살게 하는 살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뭡니까?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각자 성도들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는 이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뭐예요? 공유하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그 한 부르심에 충성하는 한 패밀리라.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그 다음에는 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 훈련을 시킬 때 무엇을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그 사람들한테 잘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신앙의 핵심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는 교회를 믿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세례를, 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할 때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달해 주면은 복음이 그대로 전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이단들로부터 우리 정말 진실한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잘 우리가 유지하고 그 진리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단을 통해서 오는 공격들을 차단하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더 신앙을 연결하며 하나 되게 하고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해볼까요? 자, 사도신경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예요. 우리 다 공통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지만 내가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예수 잘 믿는 새벽기도 있으면 내 안에 치맛자락 붙들고 나는 뭐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바지자락을 붙들고 나는 가겠다.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예.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데 여기는 대단한 신비적인,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엄청난 비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첫째 우리들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예. 자, 이 내용을 왜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상이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석가모니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다. 가짜다 이 말. 상대적으로 그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은 더 많습니다. 샤머니즘, 그죠?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에다가 줄을 쭉 매가지고 밑에다가 떡도 갖다 놓고, 예. 어떤 데 보니까 사이다 콜라도 갖다 놨대요. 현대판 샤머니즘은요 햄버거도 잘 먹고 피자도 잘 먹고 콜라도 갖다 놓고 펩시도 아니고 코카콜라예요.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쇠로 만들어 놓고요. 미얀마에 가면은 불상들이 있는데요, 국민들은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데 그 불상들에게 뭘 금으로만 입혀놨다고. 그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래가지고. 자, 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에다가 무언가 거기다가 이념을 넣고 철학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교리화해야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상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 온갖 토착 신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이 나무로 또 돌로 금속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이념을 넣고 자기들의 어떤 뭐 가치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정신 세계를 만들어서 뭔가 종교를 하나의 뭔가 집대성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우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 우상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자. 예, 참 우리 백권사님은 어디를 가나 참 잘하셔요. 예. 자, 우상의 세상 철학으로 만든 우상 종교는요,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고 깨닫고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 우상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시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연구했어요? 아니면은 30년 평생을 산중에 굴 속에 들어가서 연구했겠어요? 도 닦았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터득하고 깨달아가지고 기독교가 기다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나 지성, 베드로의 어떤 그런 영성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다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까? 그 믿어지는 거죠. 믿게 해주시니까 믿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이 고백은 하나님 혈육이야. 혈육이라는 말은 인간 환경이잖아요. 인간 환경이 아니고 하늘의 영역에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거나 뭐 교양 서적을 읽고 뭐 묵상을 하고 뭐 천지 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비스러운 그 영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체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되어진 거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어지게 될 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늘의 세계를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첫 출입구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참 어려운 관문입니다. 자, 이게 통과되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엄청나게 거기서 유영할 수 있습니다. 유영한다, 헤엄치고 만끽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집니까? 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더라. 수동적이죠. 수동.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영적 세계, 특별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믿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건 신이 아니죠.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걸 들어갈 수 있고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뛰어넘는 엄청난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9년 동안 아침 예불, 점심 예불, 저녁 예불을 19년 동안 하루에 3번 목탁이 5개나 부러졌대요. 막 치면서. 19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오늘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19년 동안 애쓰고 목탁 5개 부러지면서 오늘이 귀중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해 놨어요. 오늘을 살라고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다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진리를 얻으니까 그 진리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가 잘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들. 성철 스님은 평생 동안에 30년을 앉아가지고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불교는 지옥이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아, 내가 지옥에 간다. 그 깨닫고 자기 몸을 불로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요만큼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알고 그 위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뭐예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온 생명을 다 주셨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예? 지금 저 뒤에 온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듯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요. 들으면요 귀가 터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리게 그냥 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는 인간이 스스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거다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규명하겠어요?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고 나니까 진짜네.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니 맞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든지 아니면은 인생의 어떤 방황과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쫙 길을 보여주시든지 또 전혀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되는 사건들도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일반 사람들 오 마이 갓 하면은 다른 부정적인 뜻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오 마이 갓 하는 거는 긍정의 감동에 의한 고백이라 해요. 예,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다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밤중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재산 자기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꾸려가지고 막 짐승들 끌고 엄청난 인파가 지금 쫙 나오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놓여 있잖아요. 이야, 근데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기마병들이 막 마병들이 막 전차를 끌고 막 마차를 끌고 말 타고 오는 막 이스라엘 죽이려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이게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우리가 죽었다 뭐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죽네, 광야를 우리가 밟자마자 죽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가르치라 그랬지.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탁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쫙 좌우에 벽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영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쉽게. 그러니까 바닥에 뭐예요? 쫙 그냥 맨 땅에 놓여 있잖아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멘 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게요 참 신비로워요. 이 신앙에 딱 들어오는 거하고 요까지 못 들어와가지고 막 평생을 발버둥 치다가 그냥 평생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복음을 줘도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보세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얼마나 지금 다급합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쫙 멈추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얼마나 막 조급했겠어요. 야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딱 막고 계셔. 불기둥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와 요새 말로 하면 대박.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크리스티 can you understand? 대박. 우와 best surprise. 우와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제 같으면은 그게 뭐 돌멩이라도 하나 주워갈 건데 기념이라고. 근데 건너가기 바쁘잖아요. 가니까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제거하셔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이 쫙 오는데요. 하나님이 양쪽에 벽을 해놓았던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합쳐졌어. 한 명도 안 살고 다 죽었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건너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만만시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46장 우리 찬송 46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46장) 찬미예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사냐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창조도 되신 하나님인데요. 그럼 그 창조주신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게 연결이 돼야 돼. 뭐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하고 연관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태양이 없다.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2천만 도, 표면 온도는 6천 도. 태양에서 보내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열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것이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다면 열이 없게 되고 모든 동식물들은 다 얼어 냉동이 되어 죽어버려요.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공급되지 않으면 지구의 내부 구조는 균열이 돼서 지구는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태양이 없으면 바람이 불지 않게 됩니다. 바람이 안 불면 구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름이 없으면 비도 없고 비가 없으니까 동식물이 말라 죽고 식물이 자랄 수 없으니까 산소가 없고 산소가 없으니까 인간도 죽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면 지구 표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서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태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안 해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태양은 지고 또 오늘 아침에 동쪽에서 쫙 떴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5절에 하나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태양이 떠오르는 선물을 다 주셨어요. 공평하게 그 누구에게나 그런 은혜를 누리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태양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에 가는데요.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깜깜해요. 전부 다 후라시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갈 때 우리 집 사람은 나 힘들어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12 주고 낙타를 태워보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마부가 돼가지고 쩔쩔쩔 걸어다니고. 근데 왜 2시에 가는 줄 아세요? 올라가는데 4시간 걸려요. 올라가는데. 예? 최권사님 체력 비축해 놓으세요. 한번 가자고. 4시간을 산으로 가는데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전부 다 돌이야 그냥 돌. 근데 돌도 희한한 여러 의자 색깔처럼 빨간 돌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치워해가지고 치워버렸어요. 글쎄 말이야. 치우라면 또 치워야지요. 기념일. 그래서 새벽에 갔는데요. 컵라면 $1. 그때가 2006년도였으니까 컵라면 팔더라고요. 애굽의 그 시내산 정상에 컵라면을 팔더라고. 따끈한 물 부어주는데 뭐 몇백 원 주고 컵라면 1,000원. 그래가지고 막 그 시내산에서 컵라면 먹는 한국 사람들. 네, 우리나라 거예요. 신라면 특별히 기대하세요. 시내산에서 우리 컵라면 먹으러 가자고요. 왜 가느냐? 새벽에 해 뜨는 거 보려고. 네. 장관입니다. 쫙 빨간 이는 우리 노란자같이 빨간 게 쫙 떠오르는데요. 여기저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교회도 많아. 막. 전 세계 사람들 오잖아요. 근데 유독이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더라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별난 사람들이야. 시내산 정상에서 라면 컵라면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우리도 가서 이제 잠깐 이제 예배 드리고 한국에 했던 거하고 그 아침에 예, 그 해가 그 해요. 그 해가 그 해요. 그 해가 그 해요. 예.
그 해가 그 해요. 예? 크리스티 two son이 아니고 one son. 그 해가 그 해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해 떠오르는 해는 누구를 위해서 떠올랐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관적인 그런 관계에서 보면은 그 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내가 해 뜨는데 하나도 수고 안 했어요. 해 지는데 내가 노력한 거 없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지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통해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무개야, 내가 이 태양을 너를 위해서 떠오르게 했고 또 지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서 오늘도 해가 떠올랐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행복합니다. 해가 누구를 위해서 떠올랐다고요? 그렇죠. 근데 해도 중요하고 달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만물들보다도 더 중요한, 태양보다 중요한 것이 나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생존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양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티, do you understand? 빨리 통역해 줘요. 크리스티는 태양보다 중요하고 달보다 중요하고 별들보다 중요하다. 근데 태양을 향하여 빌라 됩니까? 그게 말이?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별에다가 자기 별자리 보면서 자기 운명을 거기에다가 대입시키고 이게 되는 거입니까? 별도 내보다 더 열등한 존재인데 무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별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느냐. 자, 104편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셨고, 포도주가 왜 생겼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도록 기름을 만들어 주셨다. 화장품 기름이 뭐예요? 글리세린 아닙니까? 글리세린 맞죠? 네. 글리세린 화장품에 다 있잖아요. 그 글리세린, 올리브 오일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닭미역국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닭미역국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태양, 달, 별, 강산, 바다, 닭미역국까지도 나를 살게 하시되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피부도 윤택해지도록 글리세린을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닭미역국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꽃을 보고 도취되지 말고 닭미역국 먹으면서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여 살게 하셨습니까? 시편 104편 31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이 영원히 내게서 떠나지 않는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자식이 속을 썩기든 아내가 속을 썩기든 남편이 속을 썩기든 no problem. 하나님은 나를 원래 근원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고 즐겁게 살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원죄가 뭐냐? 원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즐거움으로 지으셨다는 그 창조를 불신하고 그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 원죄다 이 말. 하나님은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제일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셨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겉으로는 십자가지만요 영광이에요.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오늘 저기 렘브란트의 그림과 같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위태위태하고 우리가 좀 오르락내리락 있고 업다운이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곤두박질 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해볼까요? 자,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